네, 이번 한 주 갑작스럽게 찾아온 꽃샘추위 때문에 집에서 넣어놓았던 내복을 다시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니까 조금 몸이 움츠러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에 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몸을 움츠러들게 되는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한국 개신교 신뢰도 조사였습니다. 아마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기독교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응답자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을 텐데도 응답자의 75%, 4분의 3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프기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이 좀 위축되는 조사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조사가 전부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진심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놓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평온한 주말, 토요일 날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설문조사 마치시기만 하면 6,000원어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하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던 거죠.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시나요? 1번 전적으로 신뢰한다, 2번 신뢰한다, 3번 신뢰하지 않는다, 4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넷 중에, 이 통화를 받으셔서 이 넷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게 될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머릿속에 선택을 해야 되면 나는 몇 번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택을 고민하시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먼저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름들, 얼굴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래, 신뢰한다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신뢰할 만하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를 선택하려다가 아차차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또 얼굴과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 안 좋은 모습들을 떠올릴 때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이 문장, 즉 한국교회를 신뢰하시나요? 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 문장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래,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 몇 가지 이름과 얼굴들, 사건과 상황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 떠올리는 사람들과 얼굴들을 보면 결국 기독교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고백이 필요하지만 고백에 따르는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말하는 존재들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가야 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동시에 이 신앙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희생이십니다, 섬김이십니다, 용서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째치고 우리를 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간극이 너무나 넓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듯,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듯
그렇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며 질문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의 구주이시라고, 그리고 소망이시라고 참되게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죠. 한국교회를 신뢰하시나요? 나는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았나요?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의 고백만큼 그렇게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믿음의 싸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먼저 해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질문 앞에 답했던 이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세기 초반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기독교란 어떤 종교냐? 어딘가에서 온 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 백인 영국인의 종교.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인도라는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버려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 선교사역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마치 일제강점기 때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신사참배를 그리고 천황숭배를 강요당했던 그 조선인의 심정이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일본인이야. 신사참배도 하고 천황숭배도 철저히 해서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서 내 이 한번 바치리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에 친일파, 변절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도인들에게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와 그 상황이 달랐던 어떤 한 지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나라의 해방자요 구원자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일본의 독립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구원자와 해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뿌리 내렸다는 것이 영국과의 결정적 차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가 사용되어졌고 인도인들에게는 그 종교가 기독교였다라는 것이 그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일평생 50여 년이 넘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스탠리 존스였습니다. 그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인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즉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무작정 배척해서 없애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 종교를 일단 받아들이고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인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가진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길 때 그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모르겠죠. 이름만 들으면 일단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인도인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썼습니다. 즉 가치 판단이 없는 거죠. 제 교회 다니는 애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애라는 표현 쓸 때 좀 너무 진중하게 저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무언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그냥 툭 던지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애야 이렇게 말하듯 인도에서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신의 신앙 고백은 하는데 딱히 뭐 별다르게 구분되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는 예수의 영혼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네가 교회라는 곳을 나가는데 그곳에서 예수라는 분을 섬기기로 했구나. 그런데 네가 섬긴다고 할 때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예수의 영혼이 있어서 진짜 예수라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의미로 구분해서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탠리 존스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인도라는 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큰 스피커에서 마이크를 잡고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사람, 예수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인도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닫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탠리 존스는 책 이름을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적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라는 존재는 영국의 예수, 백인의 예수, 돈이 많은 어떤 나라의 예수, 정복자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인도인의 삶을 활보하시면서 종횡무진하시면서 인도인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라는 곳에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을 나는 전한다 라고 이 책 제목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걷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내 삶을 종횡무진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름으로써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의 삶을 살고 그렇게 나와 같은 삶, 기독교적인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삶으로, 기독교적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서울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종횡무진하며 걸으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를 따름은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존에 가서 바나나 잎을 허리에 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마치 선교지와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으로 부르는 삶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꺼내어 놓았듯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만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이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다만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음의 시간을 건너야 되는데 그 죽음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묻고 계셨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종횡무진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따름의 길에는 십자가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부활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오늘 여리고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함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고, 십자가 지는 삶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목소리를 외친 사람을 쳐다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치유를 받은 다음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만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이죠. 왜 이 사람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냥 유명해서? 아니면 이 기적이 특별해서? 아니면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알고 있는 이름이 이 사람 때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나름의 다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어떤 역할이었냐? 내가 바로 눈뜬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눈뜬 사람 접니다. 제가 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눈뜨게 하셨고 저는 눈을 뜨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평생 따르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초대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이름이 예수님 사역의 목격자요 증언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 바디메오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잠시만 따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일평생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내 인생의 구원의 목격자로서, 증언자로서 삶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인생에 어떤 큰 기적이 있었는지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노라고 보여지는 그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안에 부어진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그 은혜를 동력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길
위에 서 계셨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길 앞에서가 아니라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지였고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지가 아니었다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이 꾸짖을도록 길가에서 소리 지르는 처지였을까요?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면 사실 그 돈을 가지고 노예들을 부려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만약 가난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앞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인파를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았겠죠. 제 인생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거지였고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의 길에 올라서지도 못하는 길가에 밀려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이 꾸짖기까지 부르짖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왜요? 지금 나를 꾸짖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고 이 순간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가 왔는데 이때 나보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시면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난 길가에 앉아서 또 구걸하면서 살아갈 텐데 나에게 꾸짖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이라도 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비록 거지이지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고 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셔서 자기를 따르게 하신다는데 나야말로 주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호소하고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해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곧장 길가에 있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여있는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용서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아서, 희생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맛보지 않아서 주님 따르기가 어려운 삶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또한 그렇죠. 내 인생이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처럼 십자가 하나를 졌는데 또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에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섬기세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멀리 느껴진다는 것이죠.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을 지금 따르라고, 네가 지금 길가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따르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용서하라고, 십자가를 위해 너의 삶을 바치라고 말하면 주님, 제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거지예요. 이 삶으로는 한 발자국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몇 개나 더 지워주시니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 고백 이전에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 목소리 높여 소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어떠한 짐도 없이 나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살면 살아갈수록 십자가 지는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분명히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다시 내 어깨에는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한 걸음조차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탄식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랑과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윤리와 도덕의 어떤 명령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간절한 탄식과 기도 앞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높여서 탄식하는 자리에 먼저 자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탄식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